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에 꼭 새기래요. 너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신앙 전수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야말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흔히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 2장에서 신앙 전수를 잘한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든 두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또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비,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로는 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는 그 뜻이 자비와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한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심을 믿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의뢰하게 되죠. 하나님께 언약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의 이름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집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간구하였다라는 뜻이죠. 즉 여호와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아들, 자녀가 사무엘이 이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죠.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간절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간절하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싹 씻는 사람도 있죠. 우리 사무엘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무슨 고백이죠? 내가 낳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간구를 들어주셨사오니 저도 이 아들을 제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그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기도할 때보다 응답된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는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망을 담아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간구를, 기도를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셨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응답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자마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죠. 한나는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사무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 바로 자기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한나도 그리고 엘가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바로 신앙 전수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 없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내 삶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와 엘가나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너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의 뜻은 고상함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상함이다. 그의 말엔 그의 이름처럼 고상함이 배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평안히 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말기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 17장 사사기 17장 이후에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시대 말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때의 제사장 엘리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 고상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고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고상한 그런 이름을 담고 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엘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드물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쁘다. 그 나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직위가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든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행실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좋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유산을 상속하려면 의도적이고 또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선생님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선생님들을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영적인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실이 나쁜데 왜 나쁘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습관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아들들이 어떤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어떻게 요구하냐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일부분을 구분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좋은 부분을 가져야겠다. 성경은요,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제사장에게 허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로채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그 제사를 집례하는 또 다른 제사장이겠죠. 다른 사람이 아닌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니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어가겠습니다. 지금 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나한테 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빼앗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제사장의 공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예배마저 변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한 습성은 없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죠.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믿음이 있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안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께서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그 죄가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죄가 심히 큰데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인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부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욕망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이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느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태도가 어떠냐, 이것은 내 영성 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안 좋았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두드리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 영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죄성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면 누구든지 바알과 아세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포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을 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바로 그 소식을, 즉 성전에서 행한 일들과 그 성전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때서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이가 들어 늙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아들들의 행위, 즉 예배에 실패한 삶을 사니까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즉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도덕적인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행위의 모습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행실 모든 면에서 함께 성장을 했죠.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처음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무 옷이나 입혀서 교회 보내면 어때요? 그런데 이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이것은 입는 옷이에요. 자신의 아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어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에봇을 차려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서 이야기죠.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냥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가 그냥 집에서 있는 옷 입고 나와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형식과 본질에 있어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신전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공적 예배만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 속에 형식과 본질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점잖고 거룩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매년 드리는 제사 어떤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칠절기가 있어요. 이 칠절기는 매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칠절기를 지킬 때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조그만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건네주었어요. 여러분, 이 옷에는 얼마나 아들을 생각하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집어 입힌 그 사랑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어쩌다 오랜만에 만나면 이 한나와 엘가나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성전에서 생활할 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잘 섬겨라,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머니의 따뜻한 옷을 입고 사랑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기에 내가 정말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나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요즘 말로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멘탈 붕괴가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누구냐? 엄마, 아빠겠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먹고 자라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요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현병이라는 게 조현병.
조현병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서가 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상과 환각과 그리고 사고 장애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죠. 신앙 전수는 시대를 탓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그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각 시대 속에서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둠의 사람들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에게는 있고 엘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가정에서는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어떤 가정은 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2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은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겼으면 좋겠는데 왜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한나 가정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때에 그냥 자식 하나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들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에 또 다른 자녀들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온전히 신앙을 이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정을 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만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요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씨름을 위해서 치열하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속히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엘리의 길이 아닌 한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 정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